이번 주 중에 봉산병원 중환자실에 면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길래 제가 방문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가자마자 그 목사님 제 손을 붙들고 자기 아들한테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 기도만 갖고는 좀 안 된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정말 부탁합니다. 내 아들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수가로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 자라나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체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생활할 수 없고, 항상 어디를 가면 데려가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폐혈증이 와서 생명의 위기에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내가 이 아이한테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이를 더 돌보고 싶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한테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나중에 뭘 잘해달라는 게 요즘에 그저 내 곁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 손을 끌어다 그 아이들의 가슴에 대고 기도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이가 장애가 있고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라면 차라리 이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좀 어떨까, 그런 못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아이가 없어져 주는 게 부모에게 조금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힘도 덜어줄 것 같은데, 막상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의 생명조차도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돌볼 테니까,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덤덤하며 성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못된 제 마음처럼 에이, 그 예수가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면서, 성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아버지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성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려지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과연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올해는 유독 이 성탄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이 인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에게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생각하면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탄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아직도 이 땅에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600만 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워크풀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되지 않을 것인데, 노예란 그 사전에 보니까 인격적으로 권리와 자유 없이 주인에게 지배하에서 강제와 무상으로 노동을 하며 상품으로 매매되어지고 양도되어지는 대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만 노예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벌건 대낮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인간이 주인에서 노예로 부리며 살아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탄을 잘 이해하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인간이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해는 뭐냐?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간들이 지금도 인간들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두 생각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맞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입니까? 아메바와 같은 그런 작은 이 박테리아 균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균으로의 진화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인지에 대한 이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나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숙제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왜 죽음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음 앞에 앞두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지금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 중환자실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인류의 모습들, 또 이 죽음의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람의 생명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라고 믿어져서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서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두 갈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삶들 속에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다운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생로병사라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나고 살면서 병들고 아프고 이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죽어져가요.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람들을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에 희망과 여기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해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냥 설교하는 거로 끝나는데 요즘 이제 동영상이 지켜지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 근거가 남는 거예요. 설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일일이 다 녹화되어 있고 일일이 다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성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죠. 기준이 뭐가 되죠? 마음과 육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병든 우리 자아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 병든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이 권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느껴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권력, 그래서 이 자아가 병든 사람이 군사력을 장악하면 세계에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자아가 병든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해함으로 자기의 어떤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참상이라는 것이지. 또 이렇게 자기의 병든 자아가 돈이라는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비행기에 탄 탑승 승무원을 내어 쫓고 지가 1등석에 타고 온 현상들이 왜 일어났냐? 병든 자아를 가진 사람이 뭘 가졌어요? 돈을 가지니까 돈 가진 자가 돈 갖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소유가 됐든 이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참 구원자를 보내주시러 작정하셨는데, 그 복음 중에 가장 원시적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병든 자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보고 선지자를 세워보고 왕을 세워보지만 변질되고 타락한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암호에서 건져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거 도무지 사람의 방법 가지고 되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하고 선물 생각하고 훅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바로 이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정말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구호가 아닌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안에는 성경이 포함하는 모든 비밀이 그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알려고 하면 이건 은혜로 알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을 때만 이게 조금씩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는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이 땅과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푸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성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라는 말씀은 성탄절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유아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도 보면 당시에 정말 2살 이하의 영아 학살이 벌어져서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유아들이 뛰들고 있는데 얘들을 어떤 헤롯 왕이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사들의 소리는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죠? 말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말구에 나셨을까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아무도 제한받지 않는 곳에 주님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지면 여기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고 어떤 인정도 상관이 없고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전혀 상관이 없고 얼마나 권력과 권력을 갖지 못한 것이 전혀 상관없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모든 역사를 지나가면서 많은 기독교가 이 땅에 지나오면서 복음의 가치를 희미하게 놓쳐버린 많은 역사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인류의 삶의 현장에는 또 다른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또 다른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바로 오늘 우리 역사는 군사력이라고 말하고 경제력이라고 말하고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자유방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요. 난민이 되어서 자유를 찾으려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려다 1년에 인해도 3,500명이 물에 수장돼 죽었어요.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현장 속에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성탄절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완성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의 이 약속 속에 성탄이 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유대 땅 베들레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종교는 우상화되었고 종교는 무기력한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올 당시에 인류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열되어 있냐면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 갖지 못한 사람은 노예로 전락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인이다 노예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것들이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들의 권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지금도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오셔서 이 두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데,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뭘로 허셨어요? 십자가,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우리 내면 속에는 분리된 자아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늘 싸움을 하는 거다. 여러분도 아마 매일 고민이 뭐냐면 둘이 늘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 내 안에 두 개가 싸운단 말이에요. 두 자아가 싸워요. 병든 자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을 우리가 들어가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했던 우리의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사건, 그것을 성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정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면 내 육체가 기쁠 텐데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두 가지 갈등이 올 때마다 항상 갈등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뭐한테 져요?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유익 때문에 지다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두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던 갈등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미동이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목 얘기를 하면 내가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내냐가 문제라,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 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사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자, 이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와 이방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웃으면서 죽이고요, 사람을 성착취를 하면서 장난감 다듯이 다루고요. 그게 뭐예요? 병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질 수 있는 죄악의 것이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큰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이걸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세요. 아,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시하거나 사람을 버리거나 사람을 해하는 일들에 그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오며, 그냥 설교를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거니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져가는 은혜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 뭐죠? 그걸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 나도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소유했던 병든 내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의 생각과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수용하며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선물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세상은 모든 물질을 소유한 것 같고 모든 좋은 환경을 소유한 것 같은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사람의 가치를 보면서도 어떤 다른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외형적인 모습, 외모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기를 오늘날 세상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삭막하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2014년 성탄절날 주님이 또 오신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 온 땅에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말로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음을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옆에 있음으로 행복했고 그 옆에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린 너무 계산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경제적인 수치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수용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이 증거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속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